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레위기 1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죄 없애는 제물을 아론이 바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고 난 뒤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 영 아론에게 말해 주어서 그가 나눔막 안 거룩한 곳 상자 위의 덮개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덮개 위의 구름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려면 죄 없애는 제물로는 소떼에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또 다 태우는 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아론은 거룩한 리넨 통옷을 입고 맨살에는 리넨 속바지를 올려 입어야 한다. 또 리넨 장식띠를 띠고 리넨 머리 두르개를 둘러야 한다. 이것들이 거룩한 옷이다. 아론은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입어야 한다.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에게서 죄 없애는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받아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로 순양 1마리도 받아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죄 없는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 자신과 집안의 죄를 없애야 한다. 순염소 2마리를 마련하여 만남의 천막 입구의 여호와 앞에 끌어다 두어야 한다. 아론은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야 한다. 한 제비에는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한 제비에는 아사셀에게 줄 것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에게 바칠 것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죄 없애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사셀에게 줄 것으로 뽑힌 순염소는 여호와 앞에 살려두었다가 그 죄를 없애고 나서 광야의 아사셀에게로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 자신과 집안의 죄를 없애야 한다. 자신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여호와 앞의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들통에 가득 담아야 한다. 양손에는 곱게 간 향기로운 향가루를 가득 쥐고 나눔막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 향가루를 여호와 앞의 숯불 위에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상자 위의 덮개를 가리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수송아지 피를 조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덮개 위에서 동쪽으로 뿌려야 한다. 덮개 앞에도 손가락으로 7번 피를 뿌려야 한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로 순념소를 잡아야 한다. 그 피는 나눔막 안으로 가져와서 수송아지 피에 대해서 했듯이 해야 한다. 덮개 위와 앞에 뿌려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곳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더러움, 그들의 여러 죄, 온갖 잘못 때문이다. 그들의 더러움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만남의 천막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 아론이 거룩한 곳의 죄를 없애려고 들여왔다가 나갈 때까지 어떤 사람도 만남의 천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모임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의 제단으로 나가서 제단의 죄를 없애야 한다. 수송아지 피와 순염소의 피를 조금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의 뿔에 발라야 한다. 그 피를 제단 위에 손가락으로 7번 뿌려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혔기 때문이다. 순점소의 모든 잘못의 짐을 지원해 보내라. 그가 거룩한 곳과 만남의 천막과 제단의 죄를 없애는 것을 마치면 살아있는 순념소를 바쳐야 한다. 아론은 살아있는 순념소의 머리에 2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고는 그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물과 잘못과 죄를 다 고백해야 한다. 순념소의 머리 위로 모든 것을 옮겨 놓아야 한다. 그러고는 기다리게 해 놓았던 사람을 시켜 순념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순념소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의 짐을 지고 거친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순념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아론이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고는 거룩한 곳에 들어올 때 입고 있었던 리넨 옷을 벗어야 한다. 벗은 옷은 거기에 두어야 한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서는 자기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 자신이 가져온 다 태우는 제물과
백성이 가져온 다 태우는 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죄를 없애야 한다. 죄 없애는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순념소를 아사셀에게로 내보낸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거룩한 곳의 죄를 없앨 때 제물의 피를 썼는데 그렇게 죄 없애는 제물로 삼은 수송아지와 순념소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 가죽과 살과 똥은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 제물을 불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죄 없애는 날에 관한 규정. 너희에게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 하나 있다. 일곱째 달 열째 날에는 자기 욕구를 억누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토박이든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이다. 이 날에 너희 죄를 없애 너희를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모든 죄에서 벗어나 여호와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 이 날은 너희가 참으로 쉬는 안식일이다. 자기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정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뒤이어 제사장 일을 맡은 제사장이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그 제사장을 리넨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것과 만남의 천막과 제단의 죄를 없애고 제사장들과 온 백성 곧 모인 무리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다 없애는 규정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레위기 17장 제물은 여호와에게 바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집안에서 누군가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이나 진영 밖에서 잡아 죽였다고 하자 만남의 천막 입구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가 머무는 천막 앞에서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피를 흘린 책임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들판에서 잡아왔던 재물을 여호와에게 끌고 와야 한다. 만남의 천막 입구의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여호와에게 바칠 평화 희생제물로 잡아야 한다. 그 피는 제사장이 만남의 천막 입구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뿌려야 한다. 기름은 태워 연기로 바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해야 한다. 그들이 뒤따라 놀아났던 순념소 귀신들에게 또는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이스라엘 집안에서 누군가가 다 태우는 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려 한다고 하자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도 그렇게 하려 한다고 하자 제물을 만남의 천막 입구로 가져와서 여호와에게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피를 먹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어떤 피라도 먹는다고 하자 그러면 피 먹는 그 사람한테로 내 얼굴이 향하게 하고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라내 버릴 것이다. 몸의 목숨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의 죄를 제단에서 없애 주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게 했다. 목숨이 들어있는 바로 그 피가 죄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서는 누구도 피를 먹지 말고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도 피를 먹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저마다 사냥해서 먹을 짐승이나 새를 잡았다고 하자. 그러면 잡은 것의 피를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생명체의 목숨은 그것의 피이고 목숨이 붙어 있어야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몸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의 피를 너희는 먹지 마라. 몸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의 피가 목숨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사람은 모조리 잘려나갈 것이다. 토박이든 나그네든 그냥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었으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는 더럽고 그 뒤로는 깨끗하다.
옷을 빨지도 않고 몸을 씻지도 않으면 자기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레위기 18장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방식대로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데려다줄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 하지 마라. 그들이 여러 가지로 정해놓은 것에 맞추어 살지 마라. 너희는 나의 법령들을 따르고 나의 규정들을 지키며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정들과 법령들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그대로 따르면 그 덕분에 살아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 누구도 아무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과 너희 어머니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는 너희 어머니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아버지 다른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너희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네 아버지의 딸이든 네 어머니의 딸이든 집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그런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너희 손녀나 외손녀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가 벌거벗은 것은 네 자신이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너는 아버지 다른 아내가 아버지에게 낳아준 딸이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는 너희 누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고모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고모는 아버지의 살붙이다. 이모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이모는 어머니의 살붙이다. 아버지 형제의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는 너희 큰어머니이거나 작은어머니다. 며느리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는 아들의 아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가 벌거벗은 것은 너희 형제가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 딸이 벌거벗은 것까지 들추어내지 마라. 그의 친손자나 외손녀를 데려다가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도 마라. 그 여자들은 살붙이다. 그것은 지저분한 짓이다. 아내가 있는데도 그 자매를 다른 아내로 맞아들이지 마라.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누이가 벌거벗은 것까지 들추어내지 마라. 생리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여자를 가까이하여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동족의 아내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서 정액을 쏟지 마라. 그 여자와 함께 더러워질 것이다. 몰렉에게 바치도록 자식을 내주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짐승이라면 그 무엇과도 함께 눕지 마라. 그 일로 더러워질 것이다. 짐승과 몸을 섞으려고 여자가 그 앞에 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으로라도 너희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내보낼 민족들이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했다. 그래서 땅이 더럽혀졌다. 나는 그 땅의 잘못을 두고 책임을 물어 그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게 했다. 너희는 나의 규정들과 법령들을 지켜라. 그래서 토박이든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이런 역겨운 짓은 하나도 하지 마라. 너희 앞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온갖 역겨운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러워지게 했다. 너희가 땅을 더럽히면 너희 앞서 있던 민족들을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서 하나라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앞서 사람들이 만든 역겨운 관습을 따르지 마라. 그런 짓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